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옆에서 며칠째 이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고양이가 울어대는데요, 참 신기하게 이 밤에 고양이가 울면요 꼭 아기가 우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음산하기도 해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고양이가 밤새도록 우나 싶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저희 교회에 살고 있는 고양이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고양이인데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 고양이가 겨울에 아기를 뵀는데, 새끼를 뵀는데 따뜻한 교회 보일러실에서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근데 이제 낮에 잠깐 엄마 고양이가 나간 사이에 겨울에 이제 보일러실 문을 열어두면은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문을 다 잠그고 창문도 다 잠갔는데, 그만 새끼 고양이는 그 보일러실에 있고 어미 고양이는 밖에 있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 걱정돼서 그 문 앞에서 며칠째 밤새도록 그 고양이가 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사람들 보면 도망갔던 고양이인데 고양이를 위해서 보일러실 문을 딱 열어주니까요, 잽싸게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낳았던 그 새끼들을 돌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혹은 병들었을 때에 그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녀가 가장 큰 불효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픔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연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4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아버지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책을 성경에서는 왕의 신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바슬리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왕이라는 말이 바슬리우스라는 말이고 바슬리코스라는 말은 왕 다음에 왕정을 맡고 있는 총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에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국무총리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당시 헤롯 왕 시대의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왜 사도 요한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의 직책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병들어가는 한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가 왕의 신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권력과 힘과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는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어서 아무런 힘을 갖고 있다 한들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무슨 힘이 되고, 이 아버지가 돈이 많아갖고 수많은 의원과 약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아들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 무능력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아들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안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대학교 선교회를 설립하신 고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라는 것이죠.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답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그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절대로 안 떠난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은 재물, 돈을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근심과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높은 지위를 바라보면서 그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화 한 통화 걸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많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크면요,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는 그 침대에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휴식과 안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 산의 진미 사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많은 음식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을 살 수 있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 좋은 차 타고서 사람한테 떵떵대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집과 그 가정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안정까지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수록 어디 나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가정과 혹은 사업장과 자녀 때문에 고통의 문제를 이렇게 의논하시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정말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히려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밤에 나와 기도하고, 철야에 나와 기도하고, 지금 당장 자식도 돌봐야 되고 집안의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도 부탁은 하면서 말 그대로 지금은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고 주님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힘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도 언제든지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평안 가운데 내가 살고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바로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47절에 보면은 그가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빨리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뭡니까?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토록 표적과 기적을 매달렸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전역에
유명한 의사랑 의사들은 다 불러다가 해봤을 겁니다.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사람들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만나면 고칠 수 있어. 아들 데리고 그 사람한테 갔더니 고침 받았습니까? 못 고쳤어요. 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 다른 이방 나라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은 저 용한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데려가봐. 데려갑니다.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이 약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들어서 이 약도 먹여보고 저 약도 먹여보고 온갖 것을 다 먹여보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점점 더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눈으로 내 아들 살아나는 거 눈으로 봐야지만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47절과 49절에 재차 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 달라는 거예요. 내려가 달라.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눈앞에서 죽은 내 아들 살리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비가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만약에 내 오라비가 죽기 직전에 주님이 오셨다면은 그는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봐야지만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드는 질문들 가운데요, 가장 많은 질문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사역도 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가 아닙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가로 바꿔야 돼요.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람을요, 능숙하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런 것쯤은 눈 감고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요, 맨날 돈을 세는 분들은요, 눈 감고도 돈 셉니다. 그래서 막 그 기자가 돈 한 움큼 딱 주면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23만 원이라고. 세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눈 감고도 합니다. 맨날 양파를 한 100개씩 까던 사람은 눈 감고도 양파 순식간에 까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눈 감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 쓰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잡하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간단하고 짧은 말이지만 무능력한 사람이 말하면 허풍입니다. 쓸데없는 소리가 돼요. 하지만 능력의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지,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에 아멘이라는 평안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질문도 더 이상의 같이 가자는 재촉도 없이 본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가장 만나는 산이 있어요. 어려운 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저희 성민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구구단을 가르쳐 주는데요, 성민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아빠, 왜 2는 4냐고, 왜 2, 3은 6이냐고. 그거를 제가, 야, 이게 설명할래도요, 구구단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외워. 그냥 모르는 거. 수학도 암기야. 외워. 초등학교 1학년짜리 구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우는 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연습장에 쓰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고등학교 이상 되면요, 구구단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구구단 뭐뭐 하면요 1초 만에 답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뭐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게임까지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구구단 외자 게임하면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태산같이 큰 문제, 여러분 안에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못하는 그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해답을 구하면은 우리 주님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민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은 지난날 밤잠 이루지 못하고 수년간 고민했던 그 문제, 우리 주님은 1초 만에 해결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내려갑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멀리서 반대편에서 자신을 향해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주인을 만나러 올라오는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겠지요. 하나는 주인이여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인이여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멀리서 종들이 달려오는데 얼굴 표정이 좋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낫기 시작했냐고 물으니까 52절에 말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에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가만히 생각합니다. 어제 7시에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제 7시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어제 주님께서 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가 그때인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7시의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신 다음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기적은 우리가 이미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유, 오늘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 같죠? 그러면 그렇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겠어?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나서도 몸이 약간 뻐근한 것 같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어제 아팠던 몸이 뭐 오늘이라고 고침받겠어? 어제 속삭였던 자식 내가 기도했다고 오늘 나아지겠어라고 얘기하는 것, 무슨 기도를 물리치료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리치료 뭡니까? 물리치료는요, 한 번 받고 낫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받아야지 괜찮아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물리치료 받을 때마다 속는 느낌 납니다. 물리치료 받을 때는요,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몇 시간 지나면 똑같이 아파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에이씨, 물리치료 뭐하러 받냐고, 돈만 나갔지. 여러분, 기도가 물리치료인 마냥 한 번에 응답 못 받고 여러 번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기도해보고 계속 응답 받아야지만 완전히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보는 것만 믿게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만 믿게 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 믿게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를 속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내가 보지 못한 것을 기도할 때에 보게 하시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지도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한 표정으로 예배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죽어가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목사님, 저는 예배하러 왔어도 지금 예배할 정신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도 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닙니다.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혹은 때로는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오늘 주일날 이 시간 나왔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은혜를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구하면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만 듣는다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문제는 해결된 겁니다. 응답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7시에 이루어졌던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시간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